우리에 있는 역사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역사를 모르는 민족은 망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적군이 어떤 역사적 맥락을 가지고 자기들의 과거 영화를 되찾으려고 다시 들어오려고 할 때 식민지 사람들이 그 역사를 잊어버리잖아요. 그걸 또 환영을 해. 나는 베트남을 예의주시하게 보는데 프랑스 식민지 그다음에 미국 식민지를 거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그 독립운동할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근데 겨우 이제 독립을 해놨는데 자기들하고 적국 미국이나 특히 한국 이런 그런 데서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오니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죠.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적은 마귀 사탄이잖아요. 에덴 동산 때 뱀을 이용해 갖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처럼 사탄의 역사가 쭉 옵니다.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창조 때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당할 때 그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역사적 맥을 알면 우리의 신앙의 지금 단계를 알게 돼요. 근데 그 역사적 맥락을 모르고 언약사를 모르면 그 종교가 희한한 종교가 돼. 예수는 십자가를 가르쳤는데 그 종교 파리장사라고 하죠. 보통 종교 파리장사는 예수는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약대가 바늘구멍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다고 했는데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이게 완전 정반대니까 사람들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기독교의 핵심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잃어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상징은 똑같이 답니다. 상징이 똑같이 살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딸 때 뭘 달았어요? 일장기 달았잖아요. 식민지니까. 근데 일장기를 달았지만 그 사람 마음은 어때요? 그 사람 마음은 태극기야. 한국인이에요. 정체성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여러분 기독교의 기원과 발달 그리고 성장, 쇠퇴 이 역사를 연구하는 것이 바로 교회사예요. 왜냐하면 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경 이후의 역사들을 교회사라고 하고 그리고 그 성경의 내용들 그러니까 성경으로 계시가 완성돼 버렸잖아요. 구약과 신약 1600년 동안 40여 명의 기자에서 쓰였던 성경이 완성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 교회사를 특히 기독교 역사를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기독교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알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적 설교를 계속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맥을 잡아야 돼. 지금 지가 어디 사는지를 알아야 돼. 정체성, 아이덴티티. 그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내가 왜 믿는지, 내가 왜 헌금을 해서 뭐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그냥 헌금 보니까 이게 철학이 없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요 계속 건물만 지어요. 생명이 중요하잖아. 우리나라가 10년 동안 저출산 대책 비용이 230조라며요. 230조를 썼대. 이 등신 같은 인간들이 그 돈이면요 젊은 애들 다 아파트 주고 그냥 왜? 애들 대학까지 다 무료로 교육시킬 수 있는 돈이래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리더가 돼버리면요. 그러니까 뭐 정권이 많이 바뀌었군요. 10년이면 다 거쳤네, 다 거쳤어.
약간 모자란 사람들. 내가 볼 때 모자란 사람들이 이 10년을 다 걸쳤네. 참 불행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게 철학이 없어요. 이게 생각이. 어? 이런 생각 없는 자식한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잖아요. 그거 금방 말아먹습니다. 금방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래서 그 왜 역사를 공부하느냐, 왜 교회사를 공부하느냐, 왜 성경을 배우느냐, 왜 우리가 신약 시대 사람들인데 왜 구약 성경을 보느냐, 과거 일을 통해서 내일과 그러니까 내일의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통해서 내일을 바라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 같은 심정으로 살면 내일은 어떻게 되겠다. 우리 민족이 그 이런 시를 통해서 어떻게 회복되겠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교회사를 알게 되면 신앙 영웅들의 자취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격려를 줘요. 저렇게 주기철 목사님은 그리고 저렇게 마틴 루터는 또 저렇게 홉스는 아니면 여러 가지 이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역사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오늘 시편 125편은 짧은데도 역사를 아는 사람이야. 역사 의식을 가지고 미래 영혼까지 내다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승리할 겁니까? 질 겁니까? 승리하는 거예요. 교회는 패배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번 코로나 때 그 법정 관리 1000개 들어가고 4000개가 문 닫고 삼각교회 중에 10,000개가 문 닫는 걸 추정하고 그 삼각교회들을 미자립교회가 많거든요. 신고가 안 된 교회들이 많아요. 기도 쳐서. 근데 이제 10,000개 없어졌다고 막 비판해 하더라고요. 그 교회론이 잘못돼서 그래요. 우리 그 저한테 배운 사람들은 교회론을 정통으로 쫙 배웠잖아요. 그 교회론 지금 못 배웠으면 여러분 다시 유튜브로 돌아가갖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교회론에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승리를 하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완전한 승리의 교회가 하늘에 있고 지금은 우리가 영적 싸움을 전투적 교회예요. 그리고 천국 갈 사람들이 믿는 게 무형의 교회고 그리고 교회 틀을 갖춰가지고 거기서 신앙생활하는 게 유형의 교회고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교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승리합니다. 그러면 그럼 문 닫은 교회는 뭡니까? 목사님과 물어보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전투를 할 때 GP 한 고지가 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후퇴를 내. 어떨 때는 전략적으로 후퇴해가지고 그렇게 밀담을 하죠. 야 우리는 저기까지 휴전선을 미래 강력히 약속을 하고 다 밀려줘. 원자폭탄 한 방이면 다 끝날 거를 그냥 밀려줘. 그냥 딱 선 긋고 그 이제 자기들의 그 괴뢰 정부들을 딱 양쪽에 세우고 그런 식으로 그 밀거래라고 하잖아요. 강대국 간에 지들끼리 다 돈 해먹어요. 우리나라한테는 중국하고 싸우라고 하잖아요. 자기들 테슬라는 중국이 세계에서 제일 큰 공장 만들었어 지금. 중국 없으면 테슬라 망해 미국.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 지정학적 위치가 이러니까 우리 민족을 기도 많이 해야 돼요. 4대 강대국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삼면이 바다고. 얼마나 위험한 나라입니까? 깨어 기도해야 돼. 우리 기독교인 1000만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해서 이 민족이 여기까지 버텨온 거예요. 또 귀신 노름하면 또 나라 망합니다. 절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 민족을 기도 많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제 오늘 이 시편 125편 그래서 승리 교회는 결국 승리한다. 승리 노래. 그래서 하나님을
의리하는 자는 안전하다. 그래서 소망과 신뢰를 가져라. 이 얘기예요. 저자는 누군지 모르겠어. 아무리 밤새껏 연구해봐도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1편의 내용하고 맥이 비슷해요.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을, 의인에게는 안전한 보호와 평강을 보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죄악의 기준은 단순한 윤리적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상의 그 일반적 죄, 자범죄라고 하죠. 세상의 죄는요, 기준이 행위예요, 행위. 그죠? 행위. 그게 뭐예요? 절도했다. 나쁜 놈. 여러분,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제가 중학교 때 읽었었는데, 아버지 서재했던 책을. 근데 이제 그 프랑스 혁명 전에 사람들이 얼마나 배고파요. 그럼 그게 도둑질입니까? 그럼 굶어서 죽어야 돼? 그건 어떤 사회윤리적인 그런 게 나옵니다. 그 마치 그 얘기를 그 정의란 무엇인가 책에서도 비슷한 얘기들 하더라고요. 자, 여기서 근데 하나님 나라의 죄는 뭐냐면, 예? 관계. 여러분 교회 봐봐요, 교회. 여러분 특히 큰 게 갈수록 더 그래요. 왜냐하면 하비콕스가 세속도시라는 책에서 현대교회 특징을 은폐성이라고 써요. 은폐성. 자기를 감출 수 있어. 그래서 목사님들이 가정이 날 때는 이혼이 설교를 안 는대. 왜냐하면 한 절반은 이혼하고 와서 자기를 그 은폐하려고 이렇게 그 신방 오는 것도 싫어하고 그 막 남편은 뭐 굉장히 늙었는데 부인은 점지 젊고 그러면 왜 그러냐고 물어보지도 않고 가능하지 말란 거예요.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그 하나님이 맺어준 걸 하나님이 나누지 못할지라고 그렇게 가정할 때 얘기를 해줘야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그 관계. 그러니까 교회 가면 별 사람 다 있어요. 별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깡패 주목도 다녀요. 용팔이. 그 헌금을 제일 많이 냈었다며 그 교회. 그 다 마약 팔고 그게 우리나라 이 범죄 도시로 만든 그러한 주범들이 아닌 거예요. 돈 세탁하고 정치인들도 만나고 사교장. 근데 거기 오면 근데 그런 인간들을 천국 가냐 이거예요. 난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간다 그래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버린대. 근데 내가 어떻게 그거를. 여러분 자식 중에 못난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나는 우리 자식이 다 잘난 애들밖에 없어가지고 비교는 못하겠는데. 근데 이 자식 중에는요 잘난 자식도 있지만 못난 자식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못난 자식에게 신경이 더 갑니까? 잘난 자식 신경이 더 갑니까? 나는 하나님 심정으로 보면은 맨날 말썽 피고 파출소에서 전화하고 이런 애가 신경이 더 가요. 제가 어떤 중학생 때문에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 최땡땡인데 이름을 우리 동네 사람이랑 얘기를 못하겠어. 애가 막 중학생 때부터 애가 싹이 노랗다고 하면 안 되겠지. 파랗고 얘가 전화만 파출소야. 그러니까 아버지가 속이 상해가지고 이번에 또 경찰서인데 목사님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요즘엔 청탁 금지가 돼갖고요 난리 납니다. 나도 범죄인인데 얼마 전에도 불나 어떤 분이 나한테 뭐 경찰 누구 만나갖고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데 다니면서 깜방강지 만들려는 거야. 청탁 금지가 아주 엄격합니다. 요즘에는 큰일 나요. 그런 거 안 통해. 나도 줄 있지만 당했어 나도 재판에서.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의뢰한 자가 관계. 그러니까 못났어도 이뻐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경이 더 가는 거야. 가정이 문제가 생기고 자식이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사업도 문제 생기고 사람 간의 관계 문제 생기고 어떤 사람 또 학문의 세계에서 도태돼갖고 교수직 잘려버리고 원래 철밥통인데 이게 그 막 얼마 전에 막 그래 막 돈
행복주택 막 이자가 한 달에 300~400씩 나가다가 교육 잘리니까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야, 군이. 그래서 조건 보고 결혼은 안 돼요. 사람만 보고 결혼해야 돼. 관계. 세상은 행위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인간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기 봐봐요. 1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이툰다투다. 이거 참 교리가 끝내줘요. 응? 우리 소명 배울 때 뭐라 했어요? 내적 소명. 한번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떠나야 안 떠나요? 이 김기동의 베레아 귀신론과 정반대 얘기인데 떠나야 안 떠나요? 안 떠나요. 안 떠나. 떠나지 않아요. 그러면 막 성령 충만한 놈이 어떻게 저 짓을 해요? 성령이 물이 약할 때 혹은 자기가 의식적으로 그러잖아요. 이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응? 선악과를 왜 만들어 따먹을 줄 아는데 예정수자매 허용적 작정이잖아요. 죄짓기 있다는데 여러분 자식들 학교 갔다 오겠습니다 했는데 친구들 마약하러 가면 그거 어떻게 말려 그거를. 그걸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교리를 쉽게 해서 사람들 좋아하더라고. 자, 아무튼 간에 이 여호와를 의뢰한 자가 시온산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나는 이걸 아주 막 철두철미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두른 것 같이. 구약 시대 때는 구약의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맺지만 이제는 신약 시대 때는 우리가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두른 것 같죠. 변화가 막 돼요. 변화가. 사람이 좋을 일 있으면요 항상 뭐 문제도 생겨요. 어제는 저의 선배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구냐면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집에 그 아주 친한 관계야. 그분이 뭐라 하면 양 목사 노치원이라고 알아? 왜 이렇게 도인네들 그 유치원처럼 하는데 하면 왜요? 그 건물 내가 한 15억에 살까 생각 중인데 주인이 어떻게 되었죠? 뭐 물어보더라고요. 관계가 어떻게 돼요? 알아서 하시라고. 왜냐면 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교회 개척 때부터 월세를 3번 쫓겨나 봤거든요. 항상 변화무쌍한데도 그러니까 이게 이동할 때마다 굉장히 뚝뚝 떨어져 원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멀쩡한 건물 이제 그 건물을 샀다가 유명이 됐지만은 불나고 근데 그 변화가 있어요. 변화가. 그런데 뭐가 있냐면 나의 마음의 영적 예루살렘은 변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 뭐 칼빈주의, 웨슬리안, 루터란 뭐 이렇게 쫙 뿌리가 있어요. 뿌리. 그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신앙의 뿌리. 양춘식 양용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양치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양윤호 목사라고 하는 어떤 신앙의 뿌리가 있다. 뿌리. 그 어떤 신앙의 맥 그런 어떤 개혁주의적인 맥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변화가 극심하다 할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요동함이 없이 굳건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 장로교 신자 중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막 뜨거움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계층이 있어요. 그럼 반드시 이동을 해요. 왜냐면 장로님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근데 또 막 어디서 이 사기당하고 가서 막 목사가 뭘 봤다고 하면서 막 돈 내놔갖고 다 뜯겨가지고 그래갖고 아니구나 성경 중심이구나 말씀 중심으로 있다고 또 요란 교단 얘기만 한다. 큰일 나. 요란 교단에서 와 또 성경 배우려고 자기가 체계적으로 처음부터 배우겠다고. 그렇게 이제 근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굳건하지 못해서 그래요. 신앙을 잘못 배워서 그래요. 그 사람 또 나가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력서를 보잖아요. 그러면 몇 번 옮긴 애들은 또 나가. 회사. 1년 죽이면 1년 죽임 만에 나가고 3년 죽이면 3년 만에 나가. 그래서 이제 변함이 없어요. 성도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뢰할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세상은요 우리가 흔들리기를 바라거든. 왜 욥을
천상의 대화에서 마귀가 왜 시험을 줬어요? 입에서 원망 나오게 하려고. 그 변해요? 안 변하잖아. 그게 욥의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제 보세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길이 보이는데 3절에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악인의 규라는 건 뭐냐면요, 왕이 이놈 치거라고 할 때, 통치할 때 통치권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악인이 아무리 다 집권하고 악인이 완전히 다 모든 세상을 지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천국에 못 간다니 이 녀석들은. 그래 이제 그 5절에 보니까 자기의 굽은 길과 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었다. 그들은 그들대로 그냥 죄 죽고 요란 법도 떨고 살았는데 우리는 이제 천국에 간다. 이스라엘에게는 평안해라. 오늘 그냥 평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평안합니다. 이제 평강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계시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마음이 메마르고 상막해질 때가 있어요. 딱딱해지죠. 그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면서 막 번뇌를 해요. 성도에게는 번뇌가 오래가지 못해요. 분을 내도 해가 지도록 품지 마라. 이게 분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하룻밤 자고 나면 어제 저희 한 사람이 나를 섭섭하게 한 걸 내가 까먹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이 당신 말이 어제 이런 말을 막 하면은 내가 방금 전 일어나고 나 안경 못 찾았거든. 아까 내가 안경을 어디다 뒀는지도 모르는 인간인데 내가 어떻게 어제 이렇게 하냐고. 또 어떨 때 10년 전 얘기를 해. 지난주 설교 제목도 까먹어서. 그러니까 자꾸 연구하는 거야. 그런 인간한테 뭐를 바래요. 자, 그래서 시온산은 이렇게 구약시대 때는 예루살렘 남동쪽에 있는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말했던 그런 산이었지만 지금은 우리의 심령이라는 산이란 거예요. 자,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들을 돌보시되 산이 요동치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할 것이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하십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 그리고 문제가 많은 인간, 과거에 잘못 살아온 인간, 이런 인간을 근심하며 기도하면서 더 신경 써주신다는 거예요. 더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하나님 앞에 좀 당당해집시다. 부끄럽죠. 나도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가면 부끄러워요. 근데 뻔뻔해져야 돼. 뭐라고 했어요? 히브리서에서 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려 죽으실 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히브리서에서는 우리가, 그러니까 원래 구약 시대 때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 안에 못 들어갔어요. 들어오면 죽어요. 근데 그거를 찢어 놓으셨다는 거 뭐냐면,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그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는 담력을. 좀 뻔뻔해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좀 뻔뻔해져야 돼. 너무 과거의 것을 매달리지 말고 회개를 철저히 하고, 다윗은 그러잖아요. 죽는 날까지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해져야 돼. 하나님 나의 관계를 계속 맺고 있으니까 오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임재에 대한 확신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면서 관계를 계속 맺고 있는, 매일 성경 한 장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제 매일같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기 때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 개봉박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걸 기대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God bless you. 예,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